창원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창원과 자매기른 교회인 페루 리마교회 김병현입니다. 특별히 더웠던 올 여름에 학예 수양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 일에 수고하시는 중에 더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김한현 목사님과 7분의 형제자매님들께서 페루를 방문하여 주시고 리마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연말 동계수련회 기간 중에 페루 선교 영상을 보셨을 것이고 또 지난 2월 창원교회 바자회 시 리마교회 선교 영상을 보셨겠기에 이번에는 그 이후 있었던 지난 8개월간의 선교 상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도되는 일은 곳곳에서 매주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미처 그때그때 다 사진을 찍을 수 없기에 자료를 남기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데 감사케도 새롭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곳은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교회를 옮기고 신앙을 정착시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리마는 한국에 비해 가정과 직장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공부하고 또 도시는 넓은데 교통체증은 정말 심합니다. 주말이면 온통 파티 문화에다 형제자매님들도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도하는 일로 인해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삶의 문제를 상담하고 그들을 말씀과 교회 가운데 세워가는 일이 더 고된 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렉스라는 한 형제를 중심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나이는 24, 페루 최고 국립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도 종교심이 강한 청년이며 오래전부터 인터넷으로 여러 교회, 여러 목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며 진리를 찾기 원하였습니다. 리마교회 청년회장 호수의 형제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성경에 대해 논쟁을 벌여오던 중에 지난 2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 말씀과 수요 말씀까지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 이미 마음을 활짝 열은 상태로 성경 강연회를 DVD로 들었습니다. 큰 놀람과 관심으로 들으면서 중간중간 멈추고 질문을 하였기에 한 편의 말씀을 듣는데 5-6시간씩 걸렸습니다. 드디어 3월 23일 새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던 날 여러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고 곧바로 함께 식사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가족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강하였습니다. 형제자매들 앞에서 처음 자기를 소개하던 그 순간부터 가족들의 영혼을 염려하였습니다. 이 형제가 어렸을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과 살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알렉스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외조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쪽 전도를 하는데 먼저 마음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스 형제가 그들을 어떤 교회로 인도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자기가 그 영혼들을 잘못된 교회로 이끌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롭게도 아버지 집에서 성경 강연을 듣는 동안 여러 청년들이 가서 함께 들었고 죄와 복음 말씀은 교회에 와서 들으며 이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울, 그의 아내 이델리사, 그리고 이복 동생 중 후안, 이 3사람의 가족이 4월 10일 한날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쁨 속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자유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동생 크리스티안과 막내 까테린까지 교회를 너무 좋아하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스 형제는 사촌 안젤로를 전도하였고 드디어 어머니 모니카를 교회로 초대하였습니다. 좀 어려웠던 이유는 그의 집에 3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강당이 있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사람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방언으로 기도하던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전 남편과 그의 아내까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첫 주일 말씀을 관심 있게 잘 들었고 그 다음 주에는 연세 94세인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었던 리마교회 성경 강연회 때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로 오려면 좋기 2시간은 걸리며 집회가 마친 후 집에 돌아가면 밤 12시가 됩니다. 6월 9일 드디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3일부터 한 주간 이 모니카 자매님 그리고 알렉스 형제가 사는 집에서 성경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들러 외곽에 사는 그 집에 가려면 심한 트래픽과 비포장 길까지 지나 2시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첫날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7시에 시작하려 했던 집회는 한 사람만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가 되어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나마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자매님 집은 사람들 사는 곳과 떨어져 있고 교통편도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인도했던 모임의 사람들은 자매님이 변절했다며 나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회 첫날을 너무 힘들게 시작하였고 또 실망스럽게 마쳤기 때문에 화가 나 있었는데 자매님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17년 전에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싶어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이렇게들 오지도 않았고 또 목사님 힘들게 말씀 전하셨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다음날도 집회는 이어졌고 새로운 분들 3명이 더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 올메르라는 남자가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사실 이 한 사람을 보고 하루 7시간을 걸쳐 나머지 까라바이오 지역 집회를 한 것입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던 날 이 올메르 단 혼자만이 참석하였고 9월 7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먼 곳에서 일찍 왔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었고 그날 온종일 저녁까지 교회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잘하고 있고 또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당 건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생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모니카 자매님 집에 갔는데 그 전주 집회에 이틀만 참석하였던 2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계속 듣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었었노라고. 그들을 생각해서 다시금 죄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수요일 이어서 또다시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올메르 형제는 죄와 복음 말씀을 2번 연속 듣게 된 것이고 또 6월 집회 때 죄 말씀까지만 들었던 블랑카라는 여자분도 함께 참석하여 결국 이날 2 영혼이 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 화요일 바로 지난 10월 2일입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올메르 형제, 마그날리나 자매, 블랑카 자매를 위해 다시금 또 까라바이오 모임이 있었고 신분과 상태 그리고 구원의 3단계라는 주제를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분들 2명이 처음 참석하였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블랑카 자매는 사실 몰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었기에 성경 강의를 듣는 동안 계속 자기 주장을 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니까 당신도 성경 강의를 들어봐야 해. 그러면 알게 돼. 옆에서 듣던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까라바이오 집회를 마쳤는데 알렉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자매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알렉스 형제의 아버지 사울 형제의 현 아내입니다. 이번 까라바이오 집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8일간 매일 7시간의 여정을 함께 다녔습니다. 구원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자매입니다. 집회가 끝나면 옆자리 분들에게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었고 사실 블랑카 자매님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온 것도 이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되니까 자기 집에서 재워가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형제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활이 너무나 변화되었고
가족이 함께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에 늘상 싸우던 부부가 화목해진 것에 대해 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형제는 그동안 무려 10개월을 막혀있던 교회당 부지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법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고 친구 변호사들에게 물어가면서 교회에 너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일 설교 시 앞자리는 주로 사울 형제 가족들이 앉아서 듣습니다. 요즘 저희에게는 이 형제의 가족이 눈물 골짜기 가운데 샘물과도 같습니다. 목사님과 선교팀이 오시면 이 가정에서 토요일 신방과 함께 점심 식사 대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금 알렉스 형제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올 3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형제는 심성이 너무 착하고 또 겸손합니다. 둘째, 페루 최고 대학생인 만큼 이해력이 좋습니다. 셋째, 참 놀라우리라 만큼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 그 지식들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넷째, 전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하게 비록 구원 연수가 짧다 하여도 상담인 훈련 과정에 참여시켰습니다. 5명의 형제들에게 성경 강의를 20개의 테마로 나누어서 직접 준비하고 발표한 이후에 서로가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권면해주는 형식입니다. Y el número que identifica estas barritas es el número 6. Biblia, en Job 19:26. Y después encontrar ninguna evidencias y no hay ninguna manera que podemos comprobar que sí era verdad. En este seminario hemos estado empezando, no empezamos. pasado de generación a generación, pero algo importante, que los detalles los estaba dando el Espíritu Santo por medio de la revelación a Moisés. Y Moisés les estaba diciendo por qué ellos serían tan especiales, y por qué deberían creer a Dios, y por qué deberían obedecer a Dios. 알렉스 형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와 태도, 발표 내용 등은 물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지 채 몇 달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언젠가 페루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마교회 성경 강연회나 미카 전도 소식도 전해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날은 아마도 10월 14일이 될 것이며 그 시간에 저는 또레요 교회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리마로 돌아가 주일 말씀을 할 것이고 화요일 16일부터 리마교회에서 성경 강연회가 이어집니다. 김한현 목사님과 형제자매님들의 이번 방문은 리마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전도했던 곳들 위주로 함께 신방해보고 또 리마교회에서 3일간의 생활 집회를 마친 이후 성찬식도 함께하며 또한 이카 선교회에서는 침례식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창원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동안의 지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리마교회당은 이전에도 지금도 장소가 좁고 협착하며 새로운 교회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만간 건축이 시작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오실 날 아마도 리마교회 입당식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